네, 구역공과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목이 세 가지 집중과 영원한 응답. 예, 8절만 보겠습니다. 8절 외우시죠?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10군데 정도 미션홈이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검단지교회 그 미션홈이 한 2달 정도 이제 안수 집사님이 좀 상태가 안 좋으셔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왜냐하면 표정순 권사님은 은혜를 받으면 얼굴빛이 달라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것 또한 달라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은혜 받은 얼굴과 못 받은 얼굴. 근데 한 달 동안 또 병원에서 병간호하고 계시니까 엄청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냥 병원 로비 그 밑에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표정자 권사님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산소통을 하고 이상봉 안수집사님을 휠체어로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소통도 하고 또 이제 예배까지는 못 드렸고 기도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내일 바로 요양원으로 옮기는 날이었어요. 그거라도 또 그나마 보고 와서 엄청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있었는데 이제 어제 토요일 핵심 메시지, 아마 아침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핵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으신 거예요. 그랬다가 흩어진 제자들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했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이향현 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저희 부부가 같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호흡하시는 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셨어요. 의식도 없으셨고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바뀌셨지? 완전히 바뀌셔갖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왔는데 밤에 한 10시 넘어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11시쯤 왔나? 하여튼 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밤늦게 봤어요. 그러니까 늦게 제가 열어봐가지고 이제 상황을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 주무시고 계시지 다들 이래가지고 부목사님한테만 이렇게 문자 넣어드리면 새벽 기도 때 보시겠구나 했더니 벌써 보셨더라고. 제가 보내자마자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되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인도받게 하신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미션홈을 계속 다니면서 이제 우리 표정수 권사님이 이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깊이 누릴까,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이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이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절실하게 예배를 축복을 누리고 막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면은 목사님이 꼭 안수 집사님 기도시켜요. 그러면 막 이제 포럼이 오가고 했거든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인도를 받았었는데 또 우리가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세 가지 집중과 영원한 응답인데요. 세 가지 집중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말씀 주셨잖아요. 그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불신앙하면서 막 말로다가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거나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게 왜 왔는지 질문도 하고 또 그러면서 관망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되어질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말과 생각과 뇌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성도의 관점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왜? 변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역발상이라고도 하고 반대쪽에 있는 응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가 아니면 넘어지는가 흔들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환난을 아는 자고 또 환난 때 일어나는 응답의 비밀까지도 아는 자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77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은 누구 얘기했어요? 모세를 얘기해 줬어요. 오늘 요셉이 굉장히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노예가 됐고 누명도 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이런 불신앙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언약을 누렸다라고 나와요.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봤냐면 보디발이 봤습니다. 보디발이 보고 야 정말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기다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은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까지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메시지 가운데 세 가지 집중인데 그 서론에 보시면 그 집중해야 할 시간이 있다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집중 기도를 하고 낮에는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질질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게 하고 마귀에게 또 시달리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한 237을 살리는 세 가지 집중 속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전무후무한 응답이고 우리가 잡은 언약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일본의 어떤 의사가 책을 썼다잖아요. 1분만 집중하고 이렇게 해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호흡이 그러면서 1분간 집중하고 호흡을 1분간 집중하는 호흡을 한다면 뇌가 산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안수 집사님이 어제 호흡하시는 걸 보니까 엄청 호흡이 힘드셨거든요. 폐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산소호흡기 달고 계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도 알게 됐고 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굉장히 값진 것이구나.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불신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 그게 바로 기도인데요. 정말 우리가 낮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 일 이런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러한 세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게 주어지는 힘은 현실에 집착하거나 문제에 집착하거나 사건이나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서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죠.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살아남는 거죠. 승리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지 않겠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정리하고 깊은 호흡 속에서 진짜 나를 살리는 그런 기도, 이게 삼집중이잖아요. 삼집중의 기도. 우리는 응답받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 신나고 좋아요. 그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데, 하나님은 나 하나를, 이 진짜 하찮은 나 하나를 기분 좋게 하시려고 응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한 사람 개인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그 응답이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호흡이 안 되면 병이 나듯이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안 되면 나의 영적인 생명이 꺼져가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계된 영적인 호흡,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중요한 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니까 가르쳐 주신 건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지금 우리는 낱낱이 하나하나 기도하지만, 나의 문제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하나하나 낱낱이 내가 받고 싶은 응답, 모든 게 다 통틀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기도만 하면 나머지 따라오는 건데, 그냥 하나하나 하다 보니 나머지 모든 것을 못 누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기도의 내용에 포함된 거고요. 또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적 망대로 세워주셨는데, 영적인 망대는 가만히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움직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정이 필요한 거고 이정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가는 길이 777 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놓치면 우리는 또 그 응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모르고 기도의 내용을 모르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죠. 그때 무엇을 누리냐면 언약,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 다 이루신 언약,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 누리는 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 힘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건데,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도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셔서, 이게 삼응답 속에 우리 주시는 축복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내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땅끝이 보이게 돼 있고 그 땅끝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건데요. 이 땅끝은 그러면 어디냐? 오늘 정의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 땅끝은 어디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땅끝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될 그런 응답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제한된 집중입니다. 오늘 오직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한 이 마가다락방, 굉장히 고난이 있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도록 주시는데, 가는 현장마다 도전하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한된 집중.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 응답의 중요한 내용은 오로지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분명히 응답은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위기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은 유일성,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별된 거죠.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또 7 집사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사도행전 11장에 환난을 통해서는 또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또 전도 선교 이전에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현장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는 또 도전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또 두란노까지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찾아내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막히는 때가 있고, 또 아니면 너무너무 낙심하거나 좌절될 때가 있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하는데 안팎으로 공격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증인이고 응답인 거죠. 정말 우리가 어디가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가, 없는 밖에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건과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불신앙의 자리냐 믿음의 자리냐, 이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로지 진짜 기도할 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이제 원리스 집중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원리스 하는 건데요. 이거는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로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창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 전무후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사람 말은 존중하되, 가장 중요한 거, 그 상황 이런 것도 다 참고하되 가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3장, 27장 뭡니까? 로마. 항상 로마가 나옵니다. 이 로마, 그 시대에 아주 땅끝이죠. 그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떤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풍랑이 일고 죽음이 있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눈앞에 항상 내가 가야 될 목표 땅끝이 로마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 그래서 부르셨죠. 하나님 절대의 계획, 이것을 이루실 기회가 이런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찾아볼 때 주시는 축복은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 주시고 영원히 있을 것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결단한 자에겐 사단이 결단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다른 사람의 질병을 많이 고쳤어요. 문제도 많이 해결해 줬고, 현장에 증거가 많이 있었고, 역사도 일어났고, 제자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 딱 나와요. 간절히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걸어왔던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올 수 없고 갈 수 없었던 여정이었고 이정표였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인생을,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아까 원광 갔다 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화장실 가니까
은혜의 자리에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고, 그 이렇게 뭐 써 있는데 얼굴 디미고 사진 찍은 거 있죠. 거기도 은혜 이렇게 써 있어요. 가는 거 이 사람들의 키워드가 은혜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창시자가. 우린 누가 주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누리는 세 가지 집중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삼집중 뭐예요? 아침과 점심과 낮에 밤에 기도, 삼집중 깊은 기도. 그러면서 삼응답은 위기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거기서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갈등,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그리고 위기, 자세히 보면 기회다. 그래서 이것을 삼응답,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삼집중 속에서 삼응답을 찾아낼 때 이 흐름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생겨요. 그게 보디발이 요셉을 본 거예요.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은 만드는 게 아니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생기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망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3세팅입니다. 요거를 계속 메시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3집중, 3응답, 3세팅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이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3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제한적 집중의 키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기다리고 누리는 것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모든 것이 원리스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과 교회 후대가 그 속에 있게 되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귀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시달리지 않아요. 마귀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뭐 안 하려고 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고, 뭔가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고 더 큰 문을 여십니다. 이게 원리스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도의 그 축복,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관점 갖고 모든 문제를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도전하는 거죠.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 가정에 먼저, 구역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또 현장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 속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시각각 고난과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또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내어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구역과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